오늘 잠언서 6장입니다. 오늘 6장의 시작도 역시나 담보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제 말로 보증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손바닥을 탁 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담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다, 담보하다 이 모든 뜻이 이렇게 손을 딱 쳐서 자신이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 혹은 보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얽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입으로 보증해서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연루가 돼서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보증하는 것이 얼마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특히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빌려주라. 그러니까 빌려주는 정도가 뭐냐면 그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보증서도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가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구해서 그 보증한 것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서도 이 정도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고 겪어봤지만 보증 설만합니다. 보증 서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지 자기가 믿지 못할 사람에게 보증 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보증에서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면 내가 믿을만해 라고 생각해서 보증에서 실패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면 내가 이만큼 보증 서줘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문제가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알고 지냈고 또 신뢰할 만하고 또 몇 번의 거래가 뭐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또 끝까지 또 의리를 지킨다고 믿다가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돈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증으로, 돈으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해 오면서 어느 교회도 돈 문제로 얽히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상처받고 늘 끙끙 앓고 있고 결국에는 저 사람을 보다가 내가 정말 이 속이 타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보증서 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돈 문제에서 클린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믿는 자라서 더 돈거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꼭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 거래에 한정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이것을 주고 받지 않을 생각으로 할 거면 하시되, 이것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하지 마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돈 꾸느니 차라리 정직하게 은행권에서 꿔서 갚으세요. 갚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 것이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그 교훈을 얻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말씀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그냥 쉬지 뭐. 예배 안 나가고 쉬지. 새벽기도 오늘 하루 쉬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손상 안에 있어야 돼요. 뭔가 연속 손상 안에서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뭐 하루 빠지지. 그러다가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아카데미 하면서 어떤 분은 열정이 넘치셔서 여행 중에서도 접속해서 참여하시고 그런 것들 봤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한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움의 연속선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이 좋은 것은요,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 각인이 돼요.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걸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놓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그 다음 계절에 그것으로 먹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몰려오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다 됐는가 보다 하고 방심하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배당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안에 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없고 자녀들을 위한 배려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교회를 슬슬 빠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름 해갖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양새만 좋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 얘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밧줄을 매갖고 교회까지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놔줘요.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만 하려고 하면 잡아당겨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단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겉모양 쭉정이 같은 겉모양만 있는 신앙들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열심을 내려하고 배움의 연속선상 안에 있고 그 배움에 대한 열정들을 불사르고 막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의 습성은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게으른 자의 습성이에요. 거기에 딱
최적화됐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해마다 없어지는 사역은 없고 해마다 사역이 늘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기간 안에는 교육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 교육자가 그 일들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일이 늘어나요.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의 시간들을 더 연장해서 하다 보면 그 무리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능력을 아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일에 탁월한 사람들의 협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협력 구조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요청해서 같이 하고 이런 협력 관계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는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그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협력자들을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협력자들을 요청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부지런한 자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점이 뚜렷한데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부지런한 자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협력할 사람들을 자꾸 골라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자꾸 감당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많이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내 능력의 한계치가 요거니까 난 여기까지만 가능해. 여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목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점만 딱 해놓고 나 더 이상 못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다 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의 한계치까지 몰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협력을 받아요. 그것도 안 되면 새로운 교육자를 한 명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부지런한 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부흥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탔을 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어때요? 잘 될 때 더 많이 불을 켜고 일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 되는 그 상황을 알아요. 현숙한 여인들은.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남편이 성문에서 존경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서게 만드는 내용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부지런한 자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또 마음의 폐역을 품은 자,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또 이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옛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거짓, 교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5장과 6장의 연속선상 안에서 보면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면
그 발, 손, 마음 이것이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 이게 말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것, 거짓된 것, 또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 형제 사이 이간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것, 이것들이 다 이 말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35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음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란한 여인.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요. 하나는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거짓된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그 음란한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뒤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받는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런 부분들 계속 언급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육신의 부분과 연관지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자신이 듣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나눈다면 우리가 27절까지를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입술 혹은 우상의 신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그 여인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어떤 지침에 대해서 5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의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안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한 30%에서 한 35%, 그러니까 35% 내외 정도가 그 성적 스캔들에 이렇게 휩싸이는 목사들이 있다고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한 3명, 4명은 이런 성적 스캔들로 인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특히 목회자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이 성적인 스캔들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70% 이상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것이 여기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또 마치 이것은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7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또 여인을 잘못 만나서 패가망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또 나에 대한 두터운 신뢰,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믿을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는 안 그렇지.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이 잠언서 6장의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두 개에 있어서 클린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거 불거지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자의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크게 보면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깨끗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저는 이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나는 연약하고 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의 교만함이 항상 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돈 문제에 얽힐 수 있고 여자 문제에 얽힐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저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냥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냥 여보 오늘은 그냥 나가서 식사하면 안 돼요? 이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나와봤는데 뭐 식사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 교회 마침 여전도사님하고 그냥 밥 먹자고 했다가 거기서 스캔들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심했겠죠. 뭐 이게 뭐 별일이겠어? 라고 해서 거기서 뭔가 말을 섞다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뭔가 덕담이 오가고 호감이 생기고 손잡게 되고 하룻밤 같이 자게 되고 이렇게 비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훈계와 명령을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목회자의 성직에 대한 브로커가 접근한 적이 있어요. 800만 원을 내놓으면 어느 교회 한 250명 되는 교회에 최종 후보자를 올려주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용이 얼마를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브로커가 접근했어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거절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아빠는 거절했지만 너희들도 이러한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생 살면서 절대 너희들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제안들이 달콤한 제안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드나들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이것에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 계산적이었던 것을 따지자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800만 원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제가 사례비 한 서너 달 아끼면 그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계산적이었다면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